주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볼 때 6월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월절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50일 뒤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50일 뒤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1명 내지는 많게는 500명 이상 한꺼번에 만나시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추스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40일이 되면서 우리 주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즉 6월절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이날 함께 기도하는 120명의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강림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새로운 시대, 바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까지 왔던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이야기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순절, 지금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12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120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안에 그들이 있었던 바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안에, 이 공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고,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까지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경건한 유대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퍼져 있다가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리고 모여서 그곳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득실득실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더 많은 곳에서, 세계 각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또 안에 마가다락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은 자기 말로 했는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런 모습이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특히 14절의 말씀부터 3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같이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이죠. 노방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움직임을 갖고 회개하고 또 세례받는, 그래서 이 3,000명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있어요. 이렇게 3,000명이 모이면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42에서 47절까지 나오는 초대교회,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성경 말씀을, 특히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또 말씀을 너무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곧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왜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마가다락방 120명의 기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즉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또 자기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양,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낯선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렇게 성령이 오신 것이 또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근거하고 있었다.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근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이 요엘서 하나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주보에 나오는데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신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냈다는 거죠. 이런 구약의 증거를 베드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나오는데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구약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이런 보혜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기만 하는 사람을 이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또 그들이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은 그냥 당시 자기네 쓰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 말로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 뒤에 구체적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딱 생겼어요. 뭘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거나 어떤 사람들이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고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교회가 생겼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그 모양은 42절에 4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도 하고요. 떡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죠. 43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송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해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또 이 모습은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고민과 그리고 노력을 하게 하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답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런 복음 설교 회개와 세례와 또 초대교회 이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은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겉의 변화는 곧 겉의 변화로만 끝날까요? 겉의 변화로만 끝날까요? 속의 변화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속의 변화도 있었어요. 속의 변화는 뭐냐면 성령의 특징적인 사역은 두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우리 몸을 그분의 전을 드리고 우리의 그분의 성전으로 드리면서 성전 사역을 하는데, 성령 사역은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 알죠. 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교 가서나 책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워야 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알려주셔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해요.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씩 커가는 거죠.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성령의 사역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뭘까? 그것은 성령이 곧 교회의 탄생과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가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무엇으로 바꿔놨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바꿔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몸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즉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로,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함께하고 내재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이렇게 함께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 걸까요? 이 소유권은, 이제 나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는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 하나님 거가 되었다는 거죠. 왜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렀다는 거죠. 사망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즉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우리의 축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셨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어요?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바깥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죠.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사람들이 보여주고 한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과 연결해서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내용이 있으면 운동권들이 그것을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표현할 만한 표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닌, 운동가로서의 표현이 아닌 그냥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모양으로 한 곳에 모여서 촛불문화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건강하게 자신의 표현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또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 영상으로 보여주고 인터넷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옛날처럼 월드컵 때문에 모이는 이런 모양처럼 모이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희망 때문이죠. 지금 이런 어려움, 또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그리고 이겨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모양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20%는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20% 되는 그 사람들이 건강한 자기 표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작은 행동이지만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몸은, 그들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희망을 외치고 미래를 외치고 하나님의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도,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5월 14일 날 이곳에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회복의 울타리죠. 쉴만한 회복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받아주셨고, 이 교회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값을 치러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내고 아니면 임대료를 내고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값을 치러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이 자리, 그리고 둘러선 동백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용인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기도와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몸으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고, 쉴만한 회복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양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모양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뭐죠? 나는 누구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은 그냥 인간 아무 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행하게 될, 하나님의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영역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또 가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나의 삶은요, 다시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마가다라 광야에서 120명을 변화시키고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또 만들고 변화시키면서 또 그 안에는 바로 성령의 사역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지난 2000년, 그리고 그 2000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즉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와 나 자신을 교회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교회되게 하면서 나의 삶을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게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사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모든 모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을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모양 따라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삶을, 교회의 삶을 누림으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우리의 모양 이대로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양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여기에, 교회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또한 교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에, 또한 촛불 문화제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영광을 드리고 높이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주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